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벼락거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벼락거지? 네. 뭐 방송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뜻은 자신의 소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어떤 뭐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저 월급을 받아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그냥 잘 모으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주식이나 혹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해서 그것으로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재테크를 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재테크를 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것을 일으켜서 이제 상대적 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벼락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지 못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벼락거지라는 말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벼락거지가 된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벼락부자겠죠. 그래서 주식이나 재테크를 잘해서 벼락부자가 됐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아파트값만 올라있지 우리는 사실 돈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되었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금을 과연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런 고민이 더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주식이나 혹은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가상화폐 같은 것으로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낸 사람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언제 어떻게 또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이 아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될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지, 또 백신을 먼저 맞으면 나중에 효과가 한 6개월 간다는데 6개월 이후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 못 맞는 사람들은 내가 백신 맞기 전에 기다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불안을 떨쳐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그리고 그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표적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 행각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지체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혈기가 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3절 후반부와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움직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렇게 된 후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이 낫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구절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괄호가 쳐져 있는가 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성경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본을 이제 복사해서 필사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이 3절 후반의 4절의 구절은 후대의 사본들, 나중에 기록된 사본들에서는 잘 나와 있는 말이지만 초기에 4세기, 5세기 때의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구절이 초기 사본에 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이 부분이 이 병자가 7절의 병자가 말하는 것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어쨌든 이 4절의 내용은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은 일부 병자들이 보여주었던 치유 현상에 대해서 다른 병자들이 어떤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연못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은 간헐천, 그렇죠. 이렇게 온천인데 이렇게 막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간헐천에 있는 그 물들이 이곳으로 이제 유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때때로 그렇게 폭발할 때면 물에 진동이 생겨서 마치 연못이 누가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물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동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의 성분에는 철분이 함유가 되어 있었고 약간 붉은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천 수의 물이 가끔은 어떤 특정한 질병, 피부병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의 효능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었고,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병이 38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사람은 병을 알아왔고 그 병을 고칠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에 걸려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너무 중해서 38년이나 이 사람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병자들은 특별히 그들의 어떤 이름이나 배경이 나오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떤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불려집니다.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뭐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옛날 말을 쓰고 있기에 뭐 소경, 뭐 맹인, 안진뱅이 이런 식으로 병을 특정해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은 병을 지칭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으로 이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병이 그만큼 오래됐고 그만큼 심하고,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는,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낫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 38해 동안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픈 사람은 당연히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알고자 하셨던 것은 이 사람에게, 이 38년이나 아파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자신이 낫고자 하는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의 병이 무려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정말로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런 의지가 남아있는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미신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7절의 그의 대답은 그가 얼마나 이 한간에 떠도는 미신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는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물이 진동할 때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물이 동할 때에 그가 먼저 그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미신이 사실이어서 거기 5행간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다 낫는다면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는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거기 들어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정말 그랬다라면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몰려와서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물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그런 미신을 믿으면서 그야말로 기약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 없이,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오래된 병이 낫고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그가 붙들고 있던 헛된 미신이나 가망 없는 요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낫게 된 것이죠. 38년이나 되어서 전혀 가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듣던 많은 설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끝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표적, 이 병자가 나아버린 이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병자가 낳은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이 표적이 완성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의 표적, 이 표적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사건이지만 이 표적은 이 뒤에 나올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된 사실은 도입 부분인 것이죠. 정말 주요한 포인트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10절부터 18절까지 이 표적을 보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런데 이전에 표적을 보았던,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죠. 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인 자신의 아들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낫게 되는 그 사건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 그 두 가지의 반응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표적을 보지 못했어도 중간에 기록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표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그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그 표적의 소문을 들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당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인 것을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려 38년이나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38년이나 그곳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그 병 나은 것으로 인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나음을 입은 병자를 보고 묻는 것이 어떻게 그 병을 낫게 됐는지, 누가 당신의 병을 낫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네 자리를, 그 누워있던 그 자리,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병이 나으셨는지, 어떻게 어디서 그런 용한 의사를 만나셨는지, 어느 병원이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아니 어떻게 주일날 뭐 택시 타고 나왔는지, 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병 나은 것은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 전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낫게 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그 사실을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에 이렇게 집중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목숨과도 같이 생각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이 사람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조항들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세세하게 잘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잘 정해놨죠. 그 중에서 그들은 특별히 오늘처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39가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39가지의 범주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39가지의 범주를 나눠서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그 보레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레르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골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손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골라내는 것이 안식일에는 금지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만약에 내가 사놓은 이렇게 상한 과일이 있는데 그 상한 과일은 내가 못 먹으니까 그것을 이제 골라낸다든지 혹은 어떤 더러운 물건들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부터 골라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나 이제 손으로 원하지 않는 것, 안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은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골라내는 것은 또 됩니다. 반대로. 너무 어렵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땅콩과 건포도가 섞여 있는 그런 믹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포도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건포도를 골라 먹어야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율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건포도를 고르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요. 조금 놔두면 안 되고 대신에 나는 건포도를 먹고 싶은데 이 땅콩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콩을 빼내고 내가 건포도를 한 번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포도를 먹기 위해서 땅콩을 골라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참 이런 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보다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까다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로 무거운 물건 자기가 있던 물건을 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율법을 어긴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위한 날인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한 생명이 나음을 입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기쁜 순간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나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음을 입은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누가 자신의 병을 낫게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이 그가 아닌 예수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 의미를 아마도 그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이 처음으로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만드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뭘 그쳤다고 하셨어요? 그 만드시던 일. 쉽게 말하면 창조의 사역을 멈추신 거죠. 창조의 사역을.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멈추신 것이지 다른 모든 사역을 멈추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이 다 제대로 움직이도록, 다 제대로 작용하도록 그 섭리를 통해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일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에 이 모든 것은 다 쉬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날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규율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한 날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피곤해서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인지, 우리는 어떠할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낍니까? 어떠할 때 우리가 안식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을 때, 그냥 편안히 뒹굴뒹굴하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안식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된다고 한다면 좀 유치하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멈추면 더 편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 진짜 편한 안식으로 가는 거죠. 숨 쉬는 거 멈추면. 네. 사실은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더 답답해지고 더 고통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게 되었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 존재인데 숨을 쉬지 못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유대인들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자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스스로 더 얽매이고 자신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율법에 얽매여 있던 참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표적,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온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헛된 율법을 붙잡느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결국은 그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안식을 혹은 이 참된 평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과연 누리고 계십니까? 한때 우리는 이 주일에 많은 봉사와 또 헌신으로 힘들어하면서 평일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과중한 봉사와 헌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불평하고 그랬던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이 좀 줄어들고 조금은 여유로워진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혹은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참된 안식을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줄어든 사역으로 인해서 허전하고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여유로움이 그냥 그저 당연하게만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에 이 주일의 참된 평안과 주일이 주는 참된 평안, 이 안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안정된 직장, 혹은 좋은 집, 좋은 자동차, 혹은 잘 키워놓은 자식들, 혹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과 평화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또 바른 교제를, 또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 승리가 바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실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헛된 미신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